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조용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는 한없이 강하여지고 육적으로는 한없이 나약해졌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는데요. 시험의 결과 사단은 패배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다면 아담과 하와의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앞으로 우리들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떤 때에 사단의 시험이 오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큰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계획할 때, 준비할 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앞길을 예비하려고 유대에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얼마 안 되어서 헤롯의 박해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 사업을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막 시작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요, 우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하려 할 때 시험을 주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조직해서 교회 일을 도우려 할 때 또는 어떤 좋은 사업을 하려 할 때 꼭 사단이 사람을 이용해서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창 번창할 때 시험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0남매와 많은 전답과 짐승들과 종들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큰 부자라는 말을 듣고 의인 칭호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욥의 가정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집이 무너져 10남매가 몰살당했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은 악당들에게 빼앗겼고 종들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욥 자신은 온 몸에 악질이 걸려 헌데투성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욥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와 같은 무서운 시험에도 넘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욥과 같은 믿음을 원하는,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욥의 믿음이 따라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지나고 있습니다. 욥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넘어갔을 거예요. 아내까지 또 반대하고 합해지질 않는데 어떻게 이겨나갔겠어요. 그렇지만 그 욥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겨나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찬송은 사단을 이긴 승전가입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을 참고 이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 이웃나라 사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위협을 당하지만 느헤미야의 영도 아래 온 백성이 한 손에서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해서 결국 주위에 방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 공사를 끝내고 맙니다. 이상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볼 때 사단은요 한참 왕성할 때 나타나서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사나마란 말이 있습니다. 한참 좋은 일이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일을 망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호사나마의 역사가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날 때 느헤미야와 욥같이 지혜롭게 대처해서 절대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해서 마귀가 사단이 틈탔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일을 성공적으로 다 한 다음에 사단은 시험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게 됩니다. 또한 일이 잘 진행되면 더 좋은 결과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획대로 일이 잘 되어서 성공했다고 할 때 사단은 시험을 주려고 달려듭니다. 이뤄놓은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 사사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왕성해졌을 때 이젠 다 이뤘다고 방심을 하자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를 망하도록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을 한 후에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공에 도취해서 방심하거나 사단에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왕성할 때, 성공하였을 때 더욱 정신 차려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의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간교한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대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하와를 넘어뜨릴 만한 간교한 방법이 동원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앙 언덕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뱀은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간교한 말은 하와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대개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탕 발림한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신세를 망치는 일들이 있음을 종종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듣기 좋고 달콤한 말을 해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저들은 달콤한 말로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을 유혹하였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누구나 똑같이 잘 살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어리석고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간교한 가문이설에 넘어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와 같이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불의한 자들의 간교한 꼬임에 넘어가면 뉘우쳐도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은 공갈과 협박으로 시험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 사자와 같이 나타나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지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사단은 완력으로 위협하고 박해와 죽음으로 신자들을 시험합니다. 간교한 시험에 당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지만 완력으로 단합하며 시험할 때에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권력과 완력으로 신자들을 시험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가장 괴롭게 한 자들은 로마 황제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잔악한 방법으로 신앙을 버리도록 종용했습니다. 군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신자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총칼로 위협하고 죽이는 방법으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세상 권세들을 이용하여 신자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강한 자는 이와 같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 40명의 신자들을 추운 겨울에 잡아다가 개울에 얼음 구멍을 뚫고 물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만 하면 물속에서 건져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신자만이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와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나머지 39명의 성도들은 그대로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들 39명은 얼어 죽었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긴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같이 나타난 시험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큰 행위대로 드리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간교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완력으로 강압적으로 누르기도 하지만 마지막 수단은 천사를 가장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속기 쉬운 방법입니다. 목사라는 이름,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름을 믿는 결과 돈을 떼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사의 가면을 쓰고 사기치는 사람, 천사의 가면을 쓰고 의인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어제는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왜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LA에서 사는데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만불을 빌려줘서 건물을 얻는데 자기 남편 이름을 얻었더래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은 딱 교회가 안 되니까 몇 개월치 렌트비도 안 내고 목사님이 도망가 버렸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들이 그 건물 주인한테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고 우리는 성도였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랬다고 하니까 일본 사람인데 죽어도 양보를 안 트래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한 몇 개월, 6개월치를 자기가 갚았대요. 달달이 렌트비를 내고 돈을 물어냈대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요. 그런 교회를 다니면 뭐 하겠느냐.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있는가 하면 또 좋은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고 가까운 교회라도 출석하셔서 좋은 목사님 만나셔서 교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손해본 것을 다 갚아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걸 다 잊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그런 걸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중에라도요. 어떤 교인들한테 권사, 장로, 집사들한테 근데 장로요, 집사요, 목사인데 그랬는데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사람은 천태만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다 내가 잘못 걸렸구나. 저 같은 경우도 렌트를 줬는데 전기는 300불, 400불어치 쓰는데 자기는 100불만 내겠다고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사비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 나는 다스릴 수 없다. 왜냐하면 멕시코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요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멕시코 사람들은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으로 살지만 우리 그래도 기본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요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로 인해서 욕먹히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의 종류는요, 첫 번째는 물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려면 물질을 꼭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집이 있어야 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몹시 시장한 틈을 타서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먹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돌로 먹을 떡을 만들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많이 필요한 물질 문제, 즉 경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도 시험이 되고 많아도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협조 조건이 되는 것이 시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사단은 돈 버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지만 손쉽게 돈을 많이 벌려다가 큰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돈을 벌면 번 돈을 가지고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돈이 없었으면 범죄하지 않았겠지만 돈이 많을 때는 많은 돈 때문에 범죄하게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주색에 빠지고 첩을 얻고 도박을 하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재산 문제로 살인까지 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경제 문제란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써야 하는데 사람들에게는요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없으면 갖고 싶고 가지면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결국 경제 문제 때문에 죄를 짓고 말게 되는데 이것은 사단의 시험에 빠진 결과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신앙보다 경제를 더 중요시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신앙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 같은 것은 헌신짝같이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있어서 경제 문제란 없어도 많아도 시험을 받을 조건이 되고 경제 문제 때문에 시험도 많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분별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경제적인 시험을 했지만 넘어가지 아니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안내했습니다. 사단은 다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종교적 시험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을 오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였습니다. 사단은 종종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저희 창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찼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기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에서 낫게 하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게 한다고 말했는데요. 사단은 너희가 기도해서 병이 낫느냐 또는 죄를 용서받았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로 산도 옮길 수 있고 뽕나무도 뽑아내겠다고 했는데 과연 너희 기도가 뽕나무를 뽑았고 산을 옮겼느냐고 물어올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단이 시험의 도구로 사용할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은 하나도 성취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성경 말씀은 한마디도 틀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꿈을 꾸면은요, 집이 꼭 새고 그 꺼적다리로 문을 꺼적다리 문으로 하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 꿈에로라도 좀 좋은 집을 보여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응답하시기는 하나님께서 야, 궁궐이나 초막이나 나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다고 그 말씀을 주셔서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고요. 좋은 처소에서 좋은 예배당을 주신 것을 저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치적인 시험을 받습니다. 경제적 시험과 종교적인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자 높은 전망대 위로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줄 테니 내게 한 번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절을 한 번만 하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절은 내 졸도가 되며 내게 굴복하면 앞으로 내 말을 잘 듣겠다고 약속하면 이란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는 세상 영광과 권세를 미끼 삼아 예수님을 온전히 굴복시키고자 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제시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권세를 준다, 부귀영화를 준다, 그러니 내게 굴복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끊으라고 계속해서 시험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유다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성직자들이 정치의 유혹을 받아서 정치판에 뛰어들다가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 때문에 성직을 버린다는 것은 신자가 세상 권세와 영광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시험 조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시험 조건이 있습니다만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조건 세 가지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세 가지 시험을 우리들이 어떻게 물리칠까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는데요. 시험의 승리는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지만은 간단하게 물리쳤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의 귀중성을 내세워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중요성을 내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주장하여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물질 우선주의를 내세워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를 물질 뒤로 몰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를 버리게 하려는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장과 같이 우리도 물질보다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 사단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시험은 성경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성경을 오용하게 하려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은 바른 진리를 내세우는 예수님의 주장에 사단도 별 수 없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굳건히 서서 진리를 따르게 되면 어떠한 사단의 시험도 예수님과 같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시적인 세상 권세와 영광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굴복시키려 하였으나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일시적인 권세와 세상 영광 때문에 사단에게 절하는 행위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일시적인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도 남의 집에 페인트 칠하러 안 다니고 청소하러 안 다니고 매일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살 수 있는 농장, 요즘에는 비가 와줘서 물값은 적게 나가요. 또 꽃이 많이 지금 몽우리가 졌어요. 하나님 이것들이 다 소실되지 않고 다 열매로 되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출근하지 않고 요즘에는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살 준비하고 무장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많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렌트를 줬기 때문에 이제 페이먼이 좀 걱정이 없겠다. 그랬더니 렌트비를 잘 내지 않는 것. 이것도 감사해요. 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단의 간교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꼭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